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그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동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또한 우리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 지역에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공의로운 민족, 정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기업도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여 우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입술을 크게 벌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들 위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잘 감당기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린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 위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계속 드려집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전국 주교 성경고사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우리 참가하신 분들은 안현서, 안민서, 오미의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시상 내역은 1등 1명, 우수 2명인데요. 예장 합동에는 교회가 1만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죠. 그 중에서 뽑혀서 또 1등을 받고 또 우수를 받고 한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입상을 하고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학생들과 우리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기 원하실 때는 교육자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경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재영 성도님이 담석 쪽에 수술을 받으시고 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고 조순동 성도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 주간으로 또 장례 예배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특히 또 인도해 주신 우리 나순영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기도 신청 이주희 권사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구약성경 175면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단락 세 부분으로
다 나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라고 했고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했죠. 백성들의 거룩한 삶, 성결법입니다. 이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17장에 보시면 동물을 잡을 때는 그것이 음식으로 먹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 성막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풍속에 순종하는 길이죠. 특히 세상의 풍속은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매우 심각합니다. 애굽, 가나안, 세상은 근친상간도 가능하고 이웃 여자도 가능하고 수간도 동성애도 다 열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이런 성적인 타락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으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멸망이고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본 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어떻게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는 당분간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자,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생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거룩한 길이고 또한 생명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19장인데요. 19장에서는 어떤 성결법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일까요? 19장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성결한 법을 지키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죠? 십계명, 회중, 거룩. 이런 순서로 설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9장을 언뜻 보면 여기에 무슨 십계명이 담겨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십계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오늘은 십계명을 찾는 일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을 드셔서 거기에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레위기를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0계명을 찾는 거니까 뭐 1계명, 2계명, 3계명 그렇게 쓰셔도 되고 번호로 매기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되니까 좀 긴장을 하고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19장 안에서만 찾을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숫자만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계명입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1번이라고 쓰십시오. 1계명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번호를 매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1계명이죠. 자, 지금 4절과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헛된 것들에게 너희를 향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아라. 그건 다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자, 1계명과 딱 맞는 말씀이죠. 자, 2계명은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돼 있죠. 2계명입니다. 자, 이 2계명은 31절 말씀에도 확장이 되어 나오거든요. 자, 31절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2계명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3계명을 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거기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헛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도록. 자, 지금 3계명인 겁니다. 4계명은 3절 중간에 나오거든요. 3절 중간 보시면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돼 있죠. 자, 이 구절은요. 30절을 보면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4계명이죠. 자, 5계명 역시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역시 32절에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확장되어 나오거든요. 자, 32절 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부모 공경, 노인 공경, 5계명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6계명 16절 중간을 보십시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계명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자, 7계명은 20절부터 22절인데요. 자, 20절만 보도록 할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그렇죠.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과 관련된 율법이에요. 예, 그리고 참고로 18장 전체, 우리가 이미 18장을 보았잖아요. 18장 전체도 7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20장 말씀도 7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이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집중되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성범죄 또 간음에 대한 것이 많이 무뎌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간음의 주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8계명입니다. 11절.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자, 숫자 8이라고 써 놓으십시오. 자, 9계명 11절 끝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10계명 중에 9계명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다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거기도 열 번째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을 확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원래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10번째 계명을 확장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떨어진 것은 거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웃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이죠. 그러므로 떨어진 이삭은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요. 17절, 18절 그리고 33절, 34절에도 확장되어 나오거든요.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만 볼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33절, 3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계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리고 성결법을 지키며 사는 삶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될 때마다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매 주일마다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이거든요. 자, 19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들려주고 설교하였다 라는 문구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잘 보세요.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온 회중에게 라는 겁니다. 회중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동안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어요. 17장부터는 성결법이 시작되잖아요. 적어도 17장부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자, 17장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오늘 19장 1절 2절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른가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18장 1절 2절을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회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회중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 회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쉽게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회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에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회중이라는 말에 강조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할 때는 회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백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회중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나라라고 할 때는 좀 정치적인 특색이 거기 조금 더 강조된 거고요. 백성이라고 할 때는 가족, 혈연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거고 회중이라고 할 때는 언약 공동체 그게 좀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언약하면 즉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언약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동안에 강조해 왔었나요?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강조를 해 왔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19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뭘 찾아봤죠? 십계명을 다 찾아봤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2절의 회중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이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곧장 십계명 말씀을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회중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쫙 얘기를 한 거니까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2절 회중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10계명 말씀을 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이 딱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폭을 좁히면 10계명으로 하나가 되는 언약의 공동체. 그걸 이제 회중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언약은 쌍방간이라고 했어요.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자, 우리는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 공동체는 곧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회중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회중은 그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중입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중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도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서 몇 번씩 듣고 복습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지만 제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죄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복습해서 듣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매일매일 읽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일반적인 평균치의 성도들을 보면 사실은 말씀을 자주 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니 그리고 많이 듣지 않으니 성도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순종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딱 멈췄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설교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그 성도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비율을 더욱 높여 가십시오. 과거에 50점이었다면 이제는 70점, 80점, 그리고 90점으로 순종의 비율을 점점 높여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읽기만 읽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언약 공동체 회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회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문맥 가운데서 내가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순종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알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영적인 아픔을 느껴봐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아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 사랑을 깊이 경험해 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저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은 회중으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충분하지 못하죠.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영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그 순종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삶, 그게 바로 저의 설교의 목표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언약 공동체, 회중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중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렇게 회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언약 공동체를 상기시켜 놓고 첫 메시지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 뒤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기부터.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 세 번째 주제. 이 거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제가 이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바로 보지 않았죠? 레위기 11장 45절부터 보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1장 4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똑같은 주제가 되풀이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 45절부터 본 거고요.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다시 또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쫙 기록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중,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쫙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분리, 구별이라고 했을 때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뜻을 봤을 때는 거룩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과거의 거룩, 현재의 거룩, 미래의 거룩입니다. 과거의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와 분리가 될 때, 즉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 과거의 거룩이라 할 수 있고요. 현재의 거룩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자꾸 틈타려고 하잖아요. 이 거룩을 자꾸 끊어내고 이 죄를 자꾸 끊어내고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분리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현재의 거룩이라고 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현재의 거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의 거룩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히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될 때, 그것을 미래의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하게 되어가다 영화롭게 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완전히 죄에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래의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의 거룩, 미래의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재의 거룩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이 현재의 거룩, 이 성화 역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여기는 인간이 거룩하기 위하여 인간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플러스 인간의 의지 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느슨하고 나태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미루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지기 위하여.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해가 되고 그러면 많은 결심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2021년 1월 달도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결심 또 좋은 결심들을 새해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야, 이번 연도에는 진짜 주일 성수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한독해야 되겠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들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술, 담배 이런 게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술, 담배 이거 내가 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술을 끊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술을 끊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한 잔만 마시면 막 너무너무 이게 쓰고 죽을 만큼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술을 못 먹게 되었대요. 그 뒤로는 술을 한 잔도 못 했대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자, 이런 간증들도 들었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미루고 맡기어서 하나님이 죽을 만큼 구역질나게 하셔서 이 술을 끊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끊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만 나도 그것을 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담배 냄새가 나는 곳에 안 가고, 그리고 술자리를 피하고, 또 인간관계에 술을 안 먹으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그 의지, 그 인간의 노력, 그것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나도 성경을 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께 구하고, 또 그분께서 일하실 때까지 나도 참 많이 의지하지만, 그러나 나도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거룩,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인간의 의지, 이게 협력 과정이거든요. 그게 현재 거룩입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키게끔 하시지만, 그러나 나도 역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의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루이스 뻘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 조직 신학의 영향을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화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분이. 성화의 수단이 뭐예요? 성화되는 수단, 성화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폭을 좁혀서 말씀드리면 오늘 레위기 19장처럼 십계명이죠. 그 성화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너희들의 현재의 거룩을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바꾸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화에 깊은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깊은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자녀들을 키우는 것, 여기에는 얼마나 열정이 깊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죠. 그건 절박하죠. 직장 생활을 해야 내가 쌀도 사고, 그리고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책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녀도 좀 잘 키우려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을 다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현재의 거룩, 이 성화를 지켜가기 위하여,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 열정이 충만하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못지않게 거룩의 열정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열정은 굉장히 큰데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작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과거의 거룩도 이루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거룩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이니까 나는 이 현재의 거룩을, 그리고 이 현재의 성화를 대충대충 해도 돼,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거룩이 있는 분이,
그리고 미래의 거룩을 사모하는 분이 어떻게 현재의 거룩, 이 성화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도 역시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룩을 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고 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 성도는요, 진짜 현재의 거룩도 가도록 또 이루어가고 싶어서 그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아직은 조금씩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본 겁니다. 십계명, 회중, 거룩.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첫 번째로는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십계명이라는 것은 즉시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9장 2절 회중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 그것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언약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또 언약 회중이 성결하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언약 공동체 회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십계명, 회중, 거룩함은 쭉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거룩을 주실 때, 즉 구원을 주실 때는 야, 너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끝!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현재의 거룩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현재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거룩을, 미래의 거룩을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디 다음 주일부터 이어지는 이 십계명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이 십계명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거룩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거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를 도와주시고 이 결심이 곧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예배당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두루두루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회중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거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현재의 거룩을 포기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킴으로, 이 성화의 수단을 깊이 사용함으로,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점점 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와 분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에, 십계명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케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도 의지를 발동하고 노력케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의지와 노력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새로운 생명의 세포로 다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다 고침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분히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북녘 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을 쓰는 모든 분들, 언젠가 그 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거룩, 현재의 거룩, 미래의 거룩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의 거룩함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닮기도 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열정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쏟아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노력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결심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꿔놓게 되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으시고 11조와 각종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며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믿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